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들어서죠.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는 다윗에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궤가 함께 따라가면 어떤 왕의 정통성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누구에게 왕권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궤가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지를 보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길로 들어갈 때에 그가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길로 늘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 말씀에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극복되고 돌파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내가 이 법궤가 함께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 법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이제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물론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또 그 법궤를 통한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법궤가 가져다주는 복에 대해서 함께 또 깨달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사는 법궤를 만짐으로 죽었고 그러나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법궤를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느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통로지 법궤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법궤 자체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완전히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그 목적, 법궤가 수단이 되는 순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범죄가 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가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가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구로 전락하고 내 신앙조차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피난길에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눈물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1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최측근에 섰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책략가이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은 아마 이 지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 책략가가 있음으로 해서 책사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존재가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무너지도록,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순간,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고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자마자 32절에 응답이 다가와요. 32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후세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너무나 간절한 그런 상황, 긴급한 상황,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대부분의 또 기도의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후세를 보내주시는데 후세를 이제 성읍으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보전이죠. 정보전입니다. 그래서 후세를 이제 아히도벨만 있으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전략을 짤 것인데, 후세가 있으면 또 후세의 의견을 또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후세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고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돕던 책사이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은 이 후세의 의견도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너지고요, 후세의 전략대로 이제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시간과 또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후세라는 인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후세 한 사람을 적진에 심어 둠으로써 이제 그 다윗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후세를 보내주셨고, 후세를 압살롬의 적진 한가운데에 이제 이중 첩자예요. 첩자로 보낸 것이고요. 정보원 동시에 첩자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도구로서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 소중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명을 주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전략과 내가 어떤 유리한 수를 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도구로 자판기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활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어떤 그 도망가고 있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며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이 고난 가운데 누리는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활로를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